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시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감화 감동으로 이끄시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평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6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낼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저는 두 번째 번역이 좋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한 집 그러면은 내 욕심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같이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러면은 아주 복음과 똑 떨어집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앞으로는 그렇게 이 말씀을 써야 되겠어요. 뉘앙스를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이 주어지겠습니다.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이제 6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것은 좀 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고난 받은 자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으로 쭉 중간중간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훈련받는 훈련병들에게 중간중간 힘을 준 것처럼,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응원의 메시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쓰여졌으나 앞으로 이제 이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초점으로 이제 맞춰져 있어요. 조금 간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중심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 같아요?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 그러면은 왜 연합을 강조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딸려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잡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잡족. 그리고 또 이제 출 바벨론 가운데서도 또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딸려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팔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애국에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다 팔려간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남아있던 자들. 근데 그들은 이제 섞여버린 이제 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방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과 이게 합쳐진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사는 형태가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연합하여 잘 살아라. 근데 이제 혼동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마다. 그러면 이 작은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신앙 없는 형태의 삶이 이제 계속 지속됐었고, 특별히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이사야서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남은 자들은 신앙에 불이 있는 사람들 있죠. 다른 얘기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같지 않으면 안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와가지고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자기가 가져온 그 재물들을 성전에 이렇게 성전고에 놓잖아요. 이건 뭡니까? 성전을 건립하게 한 것이죠.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이방 이 혼혈족과 또 우상 섬기는 자들과 이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원래 유대인들, 약속받은 열심히 있는 자들, 이들은 소수인 것이고 나머지는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심으로 잡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이제 부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 가지고 종이를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있어요. 오늘 그거 다 얘기를 못 해요. 내일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은 좀 개괄적인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전부 그런 얘기니까 오늘 개괄적인 얘기만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들을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교회 내에서도 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분란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지요?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각자의 생각.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조금만 달라도 바로 그냥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내 어떤 주관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교회는 이렇게 구성돼야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는 칠이 돼야 돼, 이렇게 관리돼야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보면은 참으로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걸 통합하는 것이 이제 그 사회자가 해야 할 그 일들인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면은 뭐 국정감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위원장이 이제 여야에 서로 이 자기 주장들을 내세워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견들을 이게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 안 되니까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위원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분도 되게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이제 연배가 좀 있는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로가 얼마나 자기 주장을 이제 하니까 그러면은 도저히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 위원장 직권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는 이제 더 이상 중계를 하지는 않는데,
그런 모습도 가끔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다 통합해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오게 되는 이 상황들이 이게 복잡하다. 그런데 단 하나, 뭘 근거로 하여 이걸 통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율법의 준수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내가 너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줄게, 이런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함께 연합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교회 받아들인 거죠. 자, 우리도 교회 내에서 전도들을 많이 하지요. 전도를 이제 해오시게 되면은 그들의 초신자도 물론 있겠지만은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한 그들도 오게 될 것이고 수평적인 이동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수용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세워가는 교회는 아주 복음적인 교회인 것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그 진리라고 인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 가운데서 율법은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 요 인식.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교회가 탄생되었느냐? 다른 얘기로 이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주어지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느냐? 나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황들, 이 정황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느냐?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은 복 주시는 이 물질로 우리의 모든 노력, 이걸 종합하면은 재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너에게 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빼버리고 재물을 너의 삶의 인생의 목표로 사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아멘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 세워가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전부 뭐 부셔야 되고 뭐 죽어야 되고 뭐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뭐 계속 섬겨야 되고 마지막에 포기해야 되고 어떻게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했느냐, 아멘 했느냐,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닌 나는 그래도 세상의 가치대로 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 가치로 살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보세요. 신명서를 보게 되면 지키면 복 주겠다 했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복 준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한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뭐 때문에 팔려갔어? 이방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뭐 때문에 팔려갔냐고. 70년 동안 팔려갔잖아. 이제 돌아왔어. 돌아오는데 이 돌아와서 새롭게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이제 달라야 돼.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너희들은 오로지 목적 달성이 복이었잖아. 복. 그것도 돈복, 돈벼락, 만사형통. 만사형통을 이루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나는 그것 집에 가져가서 몰래 숨겨서라도
나는 그걸 섬겼습니다. 이런 심보가 우리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로 팔았다고요? 바벨론에 팔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6장을 이제 66장까지를 보면서 거기서 돌아온 자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와서는 이제 어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율법으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을 사는 삶이 곧 바벨론에 팔려가는 삶인데 그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회개하여 그 율법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차를 넘나들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걸 적용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계를 나눌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게 구분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아장아장 그런 신앙의 행보의 상태였는가? 으앙! 하고 울면은 엄마가 내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유아적인 신앙 형태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고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들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지라도 이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상태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걷고 뛰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젖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식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된 밥을 드셔야 되고요. 질긴 고기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선자,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로 바로 선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주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체적인 성경을. 물론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럼 뭐 걱정 마세요. 제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말씀을 증거할 것이니까. 걱정 마세요. 새벽만 잘 깨우세요. 주일날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권사님 안 계시니까. 새벽에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벽에만. 그리고 새벽 시간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게 되면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잊어버리더라도 그 하나님 다 중심을 보시는데 왜 그걸 못 보십니까? 다 보시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뭘 보신단 말이에요? 네가 율법으로 살고 있니? 그 율법을 해석하여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알았어?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졌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은 나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설명은 내가 못해요.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중심의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걸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아니 중증 치매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약간 치매 걸리신 분들은 대화가 다 됩니다. 잊어버리더라도. 그 대화를 하나님 보시죠. 그리고 속에 새겨지는 것이니까. 그건 내가 새기는 것이에요, 그거? 그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권사님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은 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글을 좀 자주 쓰세요. 내가 쓴 글은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신단 말이에요. 그게 새길 때 좀 힘들기는 해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죠. 아주 부들부들하고 합니까? 돌같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려고 그러면은 굳게 하십시오. 이 굳는 거 부드러운 거 같은 거예요. 자꾸 돌로 나눠서 그런 것이지. 야, 그런 측면으로 굳어진 마음 참 좋구나 라고 할 수도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마음의 비석에 말씀을 새길 것이니까. 새겨놨는데 굳어지지 않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없어져 버렸지.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야, 그것도 나쁜 게 아니네. 굳어진 마음도. 내 마음이 굳어졌구나. 그럼 하나님 찾아오시겠네.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새기려고. 그러면 쪼으시네? 아프겠네? 얼마나 희석이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내일은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 설명할 거예요. 오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한다. 그리고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기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 수용하겠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우, 목, 피 기억하시죠? 이것만 해라. 이것만 지켜라. 율법이 얼마나 많냐고요. 614개. 그리고 그걸 풀어내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 목, 피 이것만 지켜. 4가지만. 우상에 절하지 말어. 음행하지 말어. 목매달아서 죽여서 먹지 말어. 피치 먹지 말어. 이것만 지켜. 이것만. 다 허용해 줄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 이방 사람들 지금 우상 섬기는 자들 다 돌아왔다?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이 이들을 다 품어내야 돼.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참 이스라엘 약속받은 자. 그런데 주위에 얼마나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연합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레위기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잡혀갔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자 아니냐 너희들도. 너희들이 다 수용을 해야지. 왜 헐벗고 굶주린 자들, 나보다 못났다고 적다고 허리 굵다고, 왜 쌍꺼풀 없냐고, 너는 왜 눈이 이렇게 됐냐고 뭐라 하지 말아라. 다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너와 같은 내가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여야지. 교회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여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그렇지 않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때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과 똑같이 그들도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연합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제가 설교를 해요. 내일 어떤 자들이 등장할 것인가를 이제 볼 텐데요. 오늘 여기에서 신명기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낭심이 이 병든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고자예요. 고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자를 받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몇 번씩 나오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좀 듣기가 껄끄름하십니까? 아니, 지금 젊으셨네요, 그러면은. 나이가 60만 넘어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금요일 날입니다. 이 고자의 얘기가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지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자의 얘기를 마태복음 19장에 딱 들고 난단 말이에요. 앞에 쭉 나오는 음행의 얘기, 그 얘기와 딸려 있어요, 이게. 이게 뭔지 알아? 그리고 고자 얘기를 딱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고자다. 그리고 중간에 고자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이 세 가지 설명을 해요. 영적인 비유로 풀어서 해석을 해볼 테니까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는 좀 짧게 끝내는 거예요. 짧으나 내용은 엄청났어요. 저도 쉼없이 얘기를 했고 한 번도 눈을 여기다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다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숲을 봤다 하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는 나무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봤다가 숲을 봤다가 나무도 봤다가 숲을 봤다가 이렇게 해야지. 맨날 숲만 보다가 들어와서 가지를 보게 되면 아이고 이거 지저분하네. 그래 들어오면은 가지 좀 잘라주고 이래야 또 아름다워지지요. 그렇지요? 예,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느라고 삶을 사시느라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느라고 힘듭니까? 여러분, 이루어드립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이루하라. 말씀 가운데서만 여러분이 이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팔려갔다가 이제 세례에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주축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에 주축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